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며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이 120문도들은 하나같이 이 불의 사자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훌륭한 제자의 역할들을 또 성도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예언은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적중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먼저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요 부흥운동가인 D.L. 무디 선생의 성령 신앙 체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무디는 처음 영적 회심을 보스턴에 머물러 있던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었지만은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무디의 성경 지식이 형편없는 것을 알고 그가 일하고 있는 홀턴 양화점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에 대해서 말해줄 때 무디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되어진 상태였고 그때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이때 무디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은 무디의 생애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모든 자연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듯 보였고 그의 마음속의 어두움과 근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디는 노스필드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이 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생일이지요.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언젠가 무디는 그날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회심했던 그날 아침 나는 밖으로 나가서 만물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결코 지상을 비추는 밝은 태양을 그토록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무디는 이날의 회심과 동시에 그의 천성적인 열정과 더불어 은혜를 입어 새 주인을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디는 그 후에 또 한 번의 성령 체험을 하였는데 그때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나게 하신 후 16년 만의 일인데 곧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되신 일이다. 그 후로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여 구원의 자녀로 쓰임을 받는 데에는 그가 성령의 뚜렷한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또 다가오는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함께 지내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올바른 제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야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제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갈망과 더불어 같이 성령의 도우심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할 바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하거나 당황해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또 친정의 아버지에게는 처가댁 아버지나 친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상견례하기 전부터 아버님 하고 잘 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제 기도를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으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특별 계시인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 우주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의 이 특별 계시, 두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에 들인 공허에 그들이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해 죽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저 박해함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다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이 사도들이 박해 시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3분 기도, 1분 기도, 10분 기도도 하려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울 때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한번 성령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한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인과 똑같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며 성령이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좋은 것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합당한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역사와 기도의 도움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도 연약하고요. 또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유혹에도 연약하여 쉽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도 우리가 의사의 어떤 한 중환병이라는 진단이 내리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얼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병을 내가 고칠 수가 있을까? 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등등의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마음 소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혜사는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또는 곁에 계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기록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이 옆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고 아직도 삶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평양 장대연 교회의 역사해 주셨던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의 역사해 주셨던 오손절 마가다락방 역사해 주셨던 성령, D.L. 무디에게 그 19세기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은 선한 일로 바꾸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주의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여러분, 꿈꾸는 소년이었던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귀중한 인물이죠. 그가 17세 때에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한 뒤에 나중에 30세가 되어져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7년 흉년, 7년 흉년이 연거푸 왔습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고대 건동지방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양식을 사러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나중에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고 야곱을 비롯하여 70명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17살 되어졌을 때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들의 그 일을 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형들은 나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성령님은 그거를 선한 일로 바꾸어서 결국 이 굶주린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근동 지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70명의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의 가족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그는 경험을 하고 확실하게 형들에게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를 중심으로 3만 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3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깥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결국은 온 성도들이 사도들 몇몇 명을 제거하고는 다 밖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박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스데반이 안 됐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실천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인 수리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더 나아가 로마까지 흩어진, 구브로와 로마까지 흩어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오히려 박해를 선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도록 기도하며, 또 성령에 충만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한 마음과 힘과 또 은사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아직도 이 재단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 또 전 세계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5천 종족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는 작은 일 앞에도 연약하고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힘있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더 나아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나가고 악으로 선을 바꾸는 이 선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졌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희망이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너희시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도 그의 얼굴 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풍족하고 풍요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늘 감사를 통하여 형통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환경비와 차량공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경기교회를 담임하시는 전중년 목사님이십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월상 예배가 6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새로 시작하는 한 달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리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 주시며 또 성령이 선한 일에 협력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